그러고 보니까 매력이 막 넘치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다. 소위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그리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수수방관하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관심. 사람들 자기와 관계없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뉴스가 나와도 그냥 또 무슨 누가 얘기를 해도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냥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려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관심 없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한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더라. 7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국을 이끌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몇 명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악에게 사로잡힌 사람 몇 명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몇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세상은 망가지고 있다. 역사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5% 내지 7%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백성 전체, 나라 전체가 고생한 것이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남미의 어떤 나라가 정부 포퓰리즘 때문에 퍼주기죠. 자국의 마약 조직 폭력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국민들이 그 나라를 떠난다고 하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도 소수, 나쁜 문제를 가지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소수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보는 사람들. 이게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뭔 일이 큰일을 당하게 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하고 자기네들은 의인인 척하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 거지, 이 사람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도 역시 그냥 대부분 무관심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오죽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 그 문 옆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지를 보면서 뭐 그렇게 주의 있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 거지 또 거기 있네, 무슨 말뚝 하나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지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거지도 거기 앉아 있으면서 자기 인생에 무슨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오늘 하루 벌어가지고 좀 얻어가지고 생계 간신히 염려해가는 이제 그런 상태죠. 뭐 동냥을 해서 내가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고 나귀도 한 마리 사서 타고 다니고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거지가 그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에는 제가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전문 거지 업종도 있대. 아침에 출근할 때 배낭에다가 누더기 옷 하나 가지고 와서 어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누더기 옷 입고 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돈을 준대. 1,000원짜리도 주고 10,000원짜리도 주고 조금 마음이 착한 사람은 10,000원짜리 몇 개 주고 저녁 때 어둑어둑할 때 이제 걷어가지고 자기 누더기 옷을 벗어서 배낭에 딱 집어넣고 돈 챙겨서 조기 세우는 자가용 타고 퇴근을 한다. 여러분 좋은 업종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이 거지는 그런 머리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체념한 거지. 겉모양도 거지고 속사람까지 거지가 된 거예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정신이라도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물질적인 빈곤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질 않아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 패배자는 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능을 치렀습니다만 수능 점수가 약하면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냥 인생 패배자로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벌였는데 여건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이었는데 주변 여건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사업이 실패하는 거야. 누구는 뭐 실패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 운동선수 열심히 갈고 닦은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량이. 근데 그 스카우트 하려고 왔던 사람이 보니까는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분야에서 실패한 것이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리고 인생을 전체를 포기하면 그게 바로 패배자가 되는 인생이에요. 거지의 경우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니겠냐. 처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그 몸 갖고 벌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 자기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저물러 앉은 인생 패배자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패배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건이 처음부터 어긋났어. 그리고 엉키고 하는 일마다 꼬이니까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막막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이 꺾이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자포자기해서 패배의식의 늪에 그냥 빠져버리네. 계속 빠져들어. 늪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에요. 그냥 섞여가지고 곤죽이 됐는데 거기 빠져버리면 수영이 안 돼, 수영.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대로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게 늪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로프를 던져주든지 막대기를 던져서 잡아 끌어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게 늪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얘기죠. 그 전부가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소리는 못 지르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부르짖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지 상태가 바로 그 체념의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그 미문까지 거기까지도 올 수 없는 사람. 누가 업어서 그 자리에 데려다 줘야만 거기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불쌍한 거지의 신세다. 그래서 그 체념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들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이 장애우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병약한 노인들의 경우에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이 사는 집에 연탄이라도 갖다 실어다 주고 쌀이라도 갖다 주면서 살게끔 해준다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건강하고 구제 대상이 아닌 사람 같은데 실제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은 몸에 병 든 것만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어쩌면 이 병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 방법은 일방적인 치료 방법과는 달라요. 절망, 허무주의, 여기 빠져버리면 인간이 무너져 버려요. 그거를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란의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기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심지어는 그 절망을 가리켜서 그는 죄라고 그래. 죄. 사람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그랬어요. 1844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허무주의에 심취돼서 살았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죠. 그가 20세기에 일어날 일을 그때 벌써 미리 예견했어요. 앞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문명이 발달되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권태에 빠질 거다. 그 결과 말초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문화적인 타락이 이루어질 텐데 발전된 사회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되고 있잖아. 그 당시 이 니체가 살던 때는 유럽이 봉건주의가 무너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너지고 교회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보니까 허무한 거죠. 거기서 자기가 기대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런 자가 나와야 세상이 바로 설 것이다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초인이에요. 초인.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진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완전히 붙잡고 이렇게 돼야 이 시대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일의 나치즘 지도자인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나치즘을 가지고 세계를 아주 곤경에 빠뜨린 그 철학적인 발판을 누가 만들어줬냐? 니체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35살 때 벌써 몸에 병이 들고 눈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 가르치던 바젤 대학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강연도 그만두고 그냥 그 남부 프랑스, 이탈리 여기를 떠돌면서 좀 글도 쓰고 그랬지만 그것도 몸이 힘드니까 집어치우고 1889년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을 병적인 상태로 지나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56세에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천재적인 사람. 허무주의에 빠지고 실망에 절망에 빠지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예견한 대로 이 현대사회는 권태와 쾌락과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행복감은 없고 절망만 가득 찬 세상이 돼버려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많아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말이야.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자살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허무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문에 앉았던 거린과 같은 절망에 빠진 병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적인 이 사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살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기적적으로 살 길이 열려 어느 날 아침에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이었었어요. 그 타이밍에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 거지 앞에 와서 딱 멈춰 섭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 그 거지를 구해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사실 이 거지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자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일평생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해외 나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오려면요 원거리를 와야 돼요. 수개월씩 걸쳐서 와야 돼.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거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가 하면 정기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왔어. 기도하러. 제9시에. 그러니까 거지가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니까 저놈들 또 오는구나. 발걸음만 들어도 알아.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구나. 그 두 사람이 늘 오는 사람이 또 왔구만.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뭐 돈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이제 동전이라도 주지만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자, 그날, 바로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보는 관점이 평소와 달랐어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장면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날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거지를 보고 그 앞에 서게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 베드로, 요한의 내적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속에서.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뭔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도 어제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도 그냥 그 괴로움이고, 어제의 아픔이 오늘도 그냥 있고,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돼서 돌아가는데 자기가 변화지지 않고는 이게 안 되죠.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냥 교회 좀 다니다가 남편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그냥 집에서 나오면서 그냥 저 왼수 같은 놈은 죽지도 않는다 그러고 나왔어. 근데 은혜를 받았네. 그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얘기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얘기요. 속색이고 골치석이던 그 자식 새끼가 말이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저는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뒤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여. 여러분, 제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사람이 좀 약간 변화가 되고, 근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쁘게 보이더라고. 문신하고 오는 건달 같은 녀석들도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요만큼만 변화가 일어나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그러니 이 추악한 사람을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못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인사했습니다마는 당신은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를 했지만 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원래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1833년에 이 진화론 학설을 내놨어요. 하등동물인 아메바가 이게 진화되면서 물고기도 되고 곤충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발전하면 영장류 원숭이도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하면은 인간이 된다. 이게 가설이에요. 증명도 없어요.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원숭이하고 인간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가 어디 있을 텐데 요 놈을 찾으러 다니겠다. 그리고서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고 남양군도까지 갔습니다. 남태평양. 가서 어느 섬에 가니까 야, 거기 사는 사람 보니까 이게 뻘거벗고 짐승처럼 사는데 뭐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저들끼리도 잡아먹고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이 야, 여기야말로 인간과 짐승 사이에 중간 존재가 있다. 그러고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학설을 막 주장하기 시작했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또 가본 거예요. 가보면 눈을 의심해서 가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서 마을 복판에 세워진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고 있더래. 30년 만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존 패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야만인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을 부르고, 이거를 본 다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변화가, 짐승이 저렇게 사람이 됐나? 그러고는 귀국해서 런던 선교에다가 거금을 희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됨으로 변화되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보는 순간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고 보는 관점을 바꿔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에게도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던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시골 어부요, 시골 어부. 아주 말만 하면은 욕설이 언제나 욕이 섞여 나오고 성질도 아주 거칠어가지고 행동까지도 아주 거친 전형적인 뱃놈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만들어줬어요. 제자로 부르셔서 보니까 야생마 같은 이 거친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감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해서 이제 비로소 좀 사람답게 된가 했더니 여전히 결함이 많아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사람 만들어준 스승에 대한 의리도 저버리고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 성질은 불같아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니까 칼을 빼가지고 거기 쫓아온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불같은 한성깔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의 그 주민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갈릴리 촌놈이 위대한 설교자로 태어나게 됐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비겁했던 졸장부가 담대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를 이끌고 다니면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안진뱅이가 있는 그 자리에 딱 오더니 서라니까 거기 서라고. 섰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말을 거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얘기 좀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거지는 지금껏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 누가 나 같은 더러운 거지, 이 참 평생 빌어먹어야 될 나 같은 거지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첫 번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근데 우린 돈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위대한 이름, 너를 구원해 줄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끄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순간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련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그냥 퍼져버립니다. 오순절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냐? 아까 아침에
저 민문 앞에 앉았던 거지 있잖아. 그 거지가 말이야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보러 다닌 겁니다. 평생에 걸어보지도 못하고 늘 민문 앞에 있던 거지가 뛰고 돌아다니며 찬양한다고 하니까 이런 센세이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TV가 있었으면 아주 톱 뉴스감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의 위대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됐고, 그 능력은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그대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금이 있습니까? 뭔 지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구원을 베푸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정치로도 안 되고,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절망에 빠진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